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에 직면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에 직면하여 낭만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하면 너희들이 당면할 문제들,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본체의 형상이신 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분이 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는지, 더 나아가 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비천에 처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은 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가? 이를 생각하고 여기에 유념하도록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고난당하신 영광의 주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낮아져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 주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들에게 기업을 물어주기 위하여 낮아지셨어요.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기 위하여 영광의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은 사람으로 오셨으며, 우리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신 주님은 희생하는 장자, 맏아들이 친히 되셔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공의에 따른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만족시키셨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십자가로 이루사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의 화목을 이루셨고,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풀어 자유를 주시고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로 확증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 대하여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으며, 그리고 속량해 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심은 낮고 천한 우리,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당신과 같이 되게 하시사 당신과 같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심입니다. 이를 합당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양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죄인을 형제로 여겨주시고 섬겨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십니까? 그가 왜 낮아지셨는지를 생각하고 유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십니다. 그 잠시 잠깐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시험과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시험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중요한 것,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잠시 잠깐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의 힘과 위로와 소망은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눈을 들어 올려서 위의 것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생각하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생각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저도 설교 중에 계속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생각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나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요, 논리적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베드로 사도는요,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것, 즉 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생각의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점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가? 그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요, 지금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다른 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함께 거룩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교회당을 건축할 때 주차장은 어떠해야 되는지, 뭐 이런 다른 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농사 짓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을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인 것이죠. 내일에 대한 염려로 그들은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타락한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그 생명력에서 단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고 스스로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도 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는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에게 우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가 무엇이죠?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 왜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들은 의를 스스로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예요. 그리고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모든 성경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사도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란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죠. 보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위임되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었고 신약의 사도들이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구약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과 신약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을 증인이라고 그러며, 그 증인들의 증거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며,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믿는 도래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에 흠이 있는 제사장들과 달리 죄 없는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고 흠없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의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란 구약의 제사장들이 수요가 많잖아요. 그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 직분이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제사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라 그래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믿는 둘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며 그 주님이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그분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누구와 대조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대조하고 있죠. 모세와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얼마나 우월하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역사상 그들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율법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핍박과 고난을 견디다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그 율법 아래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그리스도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집이라는 단어예요. 집. 오늘 본문에서는 집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죠. 모두 7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말씀이 2절과 5절에서 2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온 집이란 넓은 뜻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좁은 뜻으로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집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그리고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 집이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 아버지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출애굽 때에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출애굽 때에 충성하셨으니 이 점은 뭐뭐한 것과 같이, 같으니라고 한 것처럼 같은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을 한 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즉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어떻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바로 대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히브리서 기자는요, 즉각적으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하고, 집과 그 집을 지은 자를 대조해서 모세 자신은 그 집의 일부를 이루는 구성원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집을 짓는 건축주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집이라 하고 말씀한 같이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온 집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대조를 아시겠습니까? 교회론이 중심 주제인 에베소서에서도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마치 벽돌이 연결이 되어 건물로 지어져 가는 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독불 장군이 아니라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구성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심같이 그 집을 세우시는 건축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존귀한 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고 이 점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보세요. 모세와 예수님을 집과 건축주로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영광스럽다라고 증거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러우신 이유를요,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종으로 신실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모세와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조금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가 맡은 사역, 즉 사명의 차이를 보여주기를 원해서 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본문 5절을 보시면 모세의 사명은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출애굽인 것 같으나 이것은 예표적인 일이고요, 그에게 부여된 궁극적인 사명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증거하고자 하신 장래에 말할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알겠어요? 모세가 받은 고난들을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 고난을 모세가 더욱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세의 믿음은 우리를 압도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성경을 구속사의 맥락으로 볼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종으로 신실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과 모세 당시에 되어진 일들은 영적 출애굽 때 성취될 모형과 그림자로
제시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세가 궁극적으로 맡은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계시를 받아 증거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계시 그 자체이십니다. 모세가 증거한 실체라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집의 종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신약의 사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증거에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하여 계시로 알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가 다 무엇으로 집중이 되고 있죠?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무엇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고 있죠. 선지자, 제사장, 사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성도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이로 말미암는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혹자들은 어떻게 선동하는지 아십니까? 유혹자들은 어떻게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그런 도의 초보는 빨리 졸업하고 거듭난 이성과 양심으로 보다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자, 살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성령의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요.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고 초점을 여기다 또 맞추게 합니다. 또는 기복주의, 고지론,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간증을 하게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말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대단한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하에 선동을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육체에 어떤 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망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체가 누구예요?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기 교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교회 목사의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신의 완벽함이나 거룩함이나 어떤 능력이나 예수 믿고 나서 괜찮은 사람 된 것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에 주목하도록 이를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자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합니다.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이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해버리죠. 자기가 쏙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은 주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그 이름이 이렇게 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게 여러분 증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완벽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같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연합시키시기 위해서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나오거든요. 버림받은 모퉁이 돌. 이 돌,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은 돌, 건축자들의 버림받은 돌이 걸려 넘어져야 되는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버리십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지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자들은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선전합니까? 오직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오직 주님의 공로였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소망과 확신과 자랑으로 그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분을 여러분 붙들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변하는 세상, 진동하는 세상, 썩어질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위의 것을 찾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 그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주 예수의 피로 날마다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